우리 지난주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쪼록 우리 교회가 지금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영적 10월이다라는 사실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말씀의 씨앗과 사랑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또 하나님을 믿지만 또 목사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불편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용서일 것입니다. 용서는 결코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아무리 반복해서 들어도 이상하게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단어가 어쩌면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용서는 어렵고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 왜 계속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시면 오히려 혼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만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까?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신다면 오히려 혼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우리에게 용서하라 하십니까? 오늘 함께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불편하고 소화가 되지 않는 단어, 이 용서에 대해 함께 살펴보면서 왜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용서하며 살아가라고 하는가에 대해 함께 살펴보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용서해라, 용서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21절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아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앞서서 우리 주님께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나한테 제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답한 것입니다. 한 7번쯤 하면 되겠습니까? 왜 7번이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들으면서 궁금증이 생긴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번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7번쯤이면은 제가 괜찮죠?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한다, 490번이라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세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 490번을 세가면서 용서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용서란 세가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용서해야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자녀들도 부모를
가족을 용서해야 할 때가 있겠지만, 부모로 살아가면서 자녀를 양육할 때 용서해야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세가면서 용서하셨습니까? 그러면 아마도 460번 이상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족 간에는 셈을 하면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7번 용서했다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가족처럼 서로 셈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만난 우리 귀한 공동체 가운데서 또 더불어 살아가라고 하는 이웃들 간에 용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 안에서 만난 가족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셈하면서 용서하지 말고 가족처럼 사랑해라, 용서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 자녀처럼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며,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했다면 나쁜 마음 갖지 않고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용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비유가 시작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고 했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어떻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엄청난 빛을 탕감해준 임금과 같다는 것입니다. 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결산할 때가 되었는데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해준 임금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오늘날 돈으로 환산한다면 1달란트가 한 6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적어도 6조쯤 될 것입니다. 그 큰 금액을 어떻게 한 개인이 몇 대에 걸쳐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금액이 바로 1만 달란트입니다. 그 1만 달란트란 의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금액을 탕감해준 임금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로 한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율법의 잣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를, 절대로 가만둘 수 없는 그를 율법의 잣대로 잣대질 않고 은혜로 바라보고 은혜로 용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거저받은 선물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그냥 받은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율법의 잣대로 재서 구원한다고 한다면은 이 자리에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율법의 잣대로 돼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며,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상속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친구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거룩한 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 있다 보면 아마 저만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몇 해 전에 변호사로 계시던 분이 저와 동문이 되셔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길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는 질 날이 더 많은데 변호사로 평생 살아오신 분이 질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목회 현장에 있다 보면 하나님께 져야 됩니다. 성도님께 져야 합니다. 질 날이 훨씬 더 많거든요. 질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 있다 보면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지고 싶지 않은데 자존심 세우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거절당할 때도 적지가 않습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밀어지고 끌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귀찮게 여기고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답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더 이상 사실 제 성격이라면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연락을 하고 또 연락이 안 되면 뭘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영혼을 저뿐만 아니라 영적 리더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중직자분들, 구역장님들, 또 부서장님들,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일을 해가면서까지 영혼을 품고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실까요? 보고 싶지도 않은데 연락도 안 되는데 기도까지 해야 할까요? 한 영혼이 귀하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임금은 엄청난 손해를 봐야 했습니다. 그만큼 탕감해 준 만큼 손해를 봐야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 임금은 손해를 받겠습니까? 그 영혼을 그만큼 귀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은 저희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큼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셨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구원받은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귀한 성도와 또 이웃 또한 동일하게 그만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안에 있게 된 존귀한 자들, 그 무엇과도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자들이라는 사실 잊지 않고 살아가며, 비록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동안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보다 뭐가 더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 한 생명이 더 귀하기 때문에 자존심을 잠깐 내려놓고 기도하고 또 사랑의 전화를 하고 품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왜 우리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용서하는 삶을 살라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용서받았다면 용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감사라고 부릅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저는 이것이 바로 감사라고 믿습니다. 이 감사가 바로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 받은 은혜의 크기만큼 우리가 감사하며 살 때 우리 받은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그 깊이만큼, 그 넓이만큼 우리가
감사하며 살 때 그 은혜의 크기가 크고 넓은 것이다라는 사실 잊지 않기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28절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은혜로 용서를 받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이가 나가던 길에 100데나리온, 자신이 탕감받은 거에 비하면 비교조차도 되지 않는 그 금액을 빚진 이를 만나자 그의 멱살을 잡고 돈을 갚으라 한 것입니다. 갚겠다 하는데도 멱살을 잡고 협박을 하다가 감옥에 넣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그 은혜, 그 10,000달란트에 비해 비교도 되지 않는 그 금액을 빚진 자를 너무나 끔찍하게 은혜로 되지 않고 율법으로 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탕감을 받았는데 삶의 현장에선 은혜보다 율법이 앞서는 것입니다. 내 일에서만큼은, 내 자존심에만큼은, 내 손이계에만큼은 은혜가 아니라 율법의 잣대로 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로 살지 못합니다. 은혜가 흘러가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넓이가 넓으면 넓을수록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반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가 잘 아시죠? 그분이 그녀의 삶이 감사일기를 쓸 때와 감사일기를 쓰기 전과 후로 나뉜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이 Gratitude Journal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그녀는 아주 간단하게 감사일기를 씁니다. 딱 5개를 쓰는데요. I am grateful 1, 2, 3, 4, 5 이렇게 쓰고, 오늘 커피가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차가 안 막혀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잘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프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면제 안 먹고 자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5개를 찾아 써보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입니다. 감사는 억지로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뭘로 가득 차게 됩니까? 감사로 가득 차게 됩니다. 불평의 조건을 찾아보십시오.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늘 우리 입술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은, 감사 일기를 쓴다는 것은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 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하루를 감사로 채우는 삶, 그러한 삶이 바로 감사의 삶이며 은혜의 통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용서받은 자라면, 은혜 받은 자라면 은혜에 흐르는 통로인 감사를 하며 살아가라 하시겠습니까? 불만이 더 많고 미움이 더 크고 화낼 일이 더 많은데 왜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하라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라 하시겠습니까? 사탄 마귀는 우리의 미움과 근심을 먹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가 뭘 먹고 살아간다고요? 우리의 미움과 근심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면 뭐가 사라집니까? 미움이 사라집니다. 근심이 사라집니다. 불평이 사라집니다. 원망이 사라집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사탄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워하면, 우리가 근심하면, 원망하면 사탄이 살찌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을 뒤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보다 사탄이 더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근심하면 근심할수록,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사탄 마귀는 살이 찝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도권을 갖고 역사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화란 그러므로 은혜의 통로로서 감사하며 살아가며 사탄 마귀를 굶겨 죽이는 일입니다. 살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바로 그러한 놀라운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에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사탄 마귀를 굶겨 죽일 수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3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은혜를 받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감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그 은혜가, 우리가 그 받은 은혜가 소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로 살지 못하면 그 은혜가 소용 없어지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감사로 채울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힘을 갖게 됩니다. 사탄 마귀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아프게 한 그 누군가를 묵상하면 무엇만 커집니까? 미움만 커집니다. 원망만 커집니다. 사탄이 살찌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탄이 주장하는 삶,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근심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사탄에 의해 주장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살아가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하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감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미움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원망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살쪄 우리를 주장하도록 방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한다고 해도 그 상대가 때로는 더 잘 나갈 수도 있고 나에게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용서의 삶을 살아가라 하시는 것은 우리 영혼이 사탄 마귀에 흔들리고 주장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미움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삶,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미움과 원망에 의해서 흔들리고 주장되는 삶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삶, 은혜로 드리븐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심판의 권한을, 결정을 맡겨드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용서해 버리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과 아픔에 주장되는 삶이 아니라 은혜에 주장되어지는 삶, 은혜에 드리븐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준 그 임금 되시는 주님처럼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인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사탄 마귀가 우리 삶을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살찌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주의 은혜로 가득한 삶이 될 것이고, 그러한 모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우리 베리한인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모두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을 탕감해 주신 임금 되시는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귀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이웃과 성도들과 가족을, 그 영혼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10,000달란트 탕감을 받고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종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에 흘려보내는 통로인 감사를 살아내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더 이상 미움과 원망을 먹고 살아가는 사탄 마귀가 주장하도록 방치된 삶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주의 말씀이, 주의 사랑이 주장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베리한인 장로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삶에 받습니다. 우리 모두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영혼을 귀히 여겨 탕감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 영혼을 내 자존심보다 더 귀히 여기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10,000달란트 탕감을 받고도 용서하지 못하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한 종처럼 살아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히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감사를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의 크기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베리한인 장로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받은 은혜의 크기와 넓이를 우리의 감사를 통해 증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베리한인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